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경험합시다. 기도의 위력을 경험합시다.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위력을 반드시 경험합시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위력을 반드시 경험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워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9년에 파주 운정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만 3년쯤 지나고 나서 저에게 깊은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중순에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러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할 때에는 아침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저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을 회개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다시 새벽을 깨우게 되었으며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다려집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도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요즘 저의 삶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불신앙을 열렬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도 지금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의 위력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때가 되면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의 위력을 알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기도에 계속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E.M. 바운즈라는 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새벽부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 이면에는 하나님을 구하도록 우리를 몰아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 활기 없는 아침은 활기 없는 마음의 표시이다. 아침에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내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열렬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였다. 그래서 동트기 전 일찍부터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참 침대에 누워 잔다고 해서 그의 영혼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갈망하셨다. 그래서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 산으로 가 기도하셨다. 잠에서 깨어나 잠에 탐닉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던 제자들은 어디 가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사람들을 잘 조사해 보면
그들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구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도 잠을 떨쳐버릴 수 없는 정도라면 연약한 것이며, 그런 열망으로는 잠을 충분히 자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루의 시작부터 마귀와 세상에 아주 멀리 뒤처지면 결코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전선에 나가 하나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밤중에 방종한 모든 사슬을 흔들어 깨뜨릴 수 있는 열렬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방종한 모든 사슬을 흔들어 깨뜨릴 수 있는 열렬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야 그런 갈망이 표출되고 증가하며 힘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열렬하게 기도했던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은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명예나 성공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전파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그들은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경험한 기도의 위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난 기도의 위력은 불치병에 걸린 자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기적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12절에 나와 있는 이 표적과 기사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 일어나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며 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불치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이 일들은 사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과 이 기적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도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큰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도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경험한 기도의 위력입니다. 다음으로 사도들이 경험한 기도의 위력은 17절부터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즉 부활을 부인하는 이 자유주의자들이 시기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투옥되었던 감옥은 튼튼한 감옥이었고 감옥 문도 굳게 잠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갇힌 감옥은 삼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천사가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던지 아니면 잠을 들게 했든지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굳게 잠겨 있었던 그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빼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18절과 1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8절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내용이고 19절은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2장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는데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18절과 1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차디찬 감옥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낙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차디찬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며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활을 걸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주의 사자. 사자는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낸 후에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좀 몸이 힘드니까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 즉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크고 강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반드시 빼내어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심으로 생활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해결책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저는 부끄럽지만 유튜브와 주식 그리고 인터넷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그리고 생각으로는 내일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안 봐야지. 결심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여지없이 유튜브와 주식 그리고 인터넷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점점 배가 나오고 허리가 아프고 몸에 이상이 오고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다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저의 삶에 한순간에 정말로 한순간에 점진적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끊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끊은 것이 아니었기에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주식과 유튜브, 인터넷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사명에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위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만 앞으로 더 내디디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해답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은 기도의 위력을 경험함으로써 성전에 서서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결코 사도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기도의 위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30절과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는 얼마나 더 담대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전에서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위력을 체험한 사도들은 채찍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0절과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자들은 사도들을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정에서 시행했던 최고형인 39대를 사도들은 맞았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은 곳에 피멍이 들고 어떤 곳은 살이 터져서 피가 나고 채찍 자국이 등에 빨갛게 남았습니다. 몸이 욱신욱신 거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분명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고 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참으로 크고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 놀라운 기도의 위력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박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기도의 위력을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바우주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단둘이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서 나오는 끈질긴 믿음에 손을 드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원을 아뢰는 자들에게 지극히 풍성한 선물을 주시고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그런 선물을 맛보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매달려서 우리 마트에 가면 보지 않습니까? 원하는 거 사줄 때까지 사달라고 조를 때
거의 뭐 사활을 걸고 막 매달리잖아요. 막 울면서. 그때 할 수 없이 엄마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마다 기도에 전폭적인 힘을 쏟았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매일 2시간을 기도했으며 새벽 4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와, 새벽 4시부터.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담대하게 종교 개혁을 했던 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매일 4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배겨낼 수가 없다. 미국의 인디언 선교의 개척자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나는 오두막집에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곳에서는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매달려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위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위력을 경험할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승주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애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전도를 두려워했던 제가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도한 사람들을 카운트해 보니까 457명, 약간 중복되는 숫자가 있긴 하지만 약 450명에게 저는 복음을 인사를 드렸고 그 중에 몇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저 자신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전도의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통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설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위력을 체험했던 이 사도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3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위력을 체험함으로써 사도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주의자들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